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신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46페이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자서전이라고 할 때에 이 자서전은 자신의 생애를 기록한 책을 가리키고, 회고록이라고 말할 때는 자서전의 한 형태이나 저자 자신의 적나라한 자기 내면의 토로가 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짧은 자서전이며 회고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서전이나 회고록을 말할 때는 한 권의 책입니다마는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는 한 권의 책을 말하는데, 오늘 봉독한 요절, 두세 절의 요절이지만은, 아주 짧은 요절이지만은 이 속에 바울의 생애가 들어있고, 사도 바울의 그 회고가 그대로 함축 요약되어져 있기 때문에 짧은 사도 바울의 자서전이라 회고록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할 시기입니다. 벌써 오늘이 201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때에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돌아보곤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디모데 전후서를 편지로 보낸 이후에 1년여는 만에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교수형으로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죽음을 1년여 앞두고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60대 중반을 넘긴 노 사도 바울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린 자기 평가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성찰해보는 기준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여기 4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세 구절로 자신의 생애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선한 싸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일생은 투쟁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투쟁의 대상은 비진리이며 악한 사탄의 세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투쟁한 그 투쟁의 대상이 어떤 정치적 세력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땅 따먹기가 아니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진리의 세력, 비진리, 그리고 악한 영들의 세력, 그와 더불어 그들과 싸웠던 싸움입니다. 그는 한때 비진리에 속했던 사람이고, 그는 한때 어둠의 사탄의 편이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리스도의 전사로, 그리스도의 용사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후 그의 일생은 그리스도의 전사로 부단히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젊은 날에 청년의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그의 삶은 180도로 바꿔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일생을 투쟁의 삶을 살았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비진리의 운동들을 상대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왔던 것입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영적 무장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에 보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가지라. 영적 무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실험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보이는 물질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마귀의, 악한 영들의 괴계라. 우리가 능히 싸워야 될 대적이 누군지를, 대상을 바로 알고 이제 믿음의 무장, 영적 무장을 해가지고 진리로 힘을 삼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고 뒤로는 하나님의 지원, 병참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무시로 기도하면서 영적 전투에 나가라.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본인이 무수히 많은 영적 전투의 경험과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전투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게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보호의 이 무장을 하고 공격 무기로는 성령의 금, 곧 말씀의 금을 가지고 나가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의심 없이 이래가지고 이제 영적 전투에 나아가는데, 뒤에서는 우리가 전투를 할 때는 그 탄약을 쏟아붓습니다. 총알과 포를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병참 지원이 지속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시로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이 병참 지원을 받아가지고 영적 전투에 승리해야 될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과연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마만큼 선한 싸움에
우리가 전투를 해왔는지, 선한 싸움을 싸워왔는지, 아예 패전하고 사울 전이마저 상실해버리고 세상 조류에 그만 우리가 떠다니고 있지는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냉철하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성도는 영적 전투의 대상이 누구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공중에 대고 총알을 쏘고 화살을 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어떤 지위를 놓고 권력을 놓고 명성을 놓고 세상의 어떤 이해를 따지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투에서 비진리의 역사와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와 우리는 하나님은 편에 서서 선한 싸움에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걸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 우리가 지금까지 육의 싸움, 물질의 싸움, 세상의 권력, 개인 이런 것이 아니고 영적 전투에 우리는 용사들이 되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이 회고를 들어봅시다. 달려갈 길을 달렸노라.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달려갈 길을 달렸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전사의 이미지로 회고한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전투의 전사지요. 이런 이미지로 자신의 삶을 회고해 본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경주자의,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경주자의 이미지로 다시 자기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렸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그의 선언은 마치 마라톤 전 구간을 완주한 자의 환희에 찬 외침과도 같은 소리입니다. 실로 그는 복음 전도의 마라톤을 완주한 자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쉬지 않고 회당에서 전하고 저작거리에서 전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말로서 설교를 통해서 강연을 하고 글을 써서 서신을 써서 데살로니가를 디모데 전서를 고린도 전후서를 써서 보내고 이렇게 글로서 신앙을 굳게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천막, 텐트 말이죠.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며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의 육체에는 만성질환, 정확하게 병명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항상 괴로움을 주는 꼭꼭 찌르는 가시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육체의 고통의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39대죠. 39. 몽두리 뜸지를 그들은 율법에 40까지 때리면 안 돼요. 39대까지는 아무리 힘차게 휘둘러도 괜찮는데 40을 채우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40에 하나 감하는 그 몽두리 뜸지를 5번이나 받았습니다. 예. 어떨 때는 두들겨 맞고 의식을 잃고 죽었다 하고 사람들이 끄다가 언덕 밑에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예. 죽은 개 한 마리 집어 던지듯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박해와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가 참 아직 알려지지 아니할 유대교, 구약 유대교회만 성해야 될 텐데 그가 빌립보에 가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그는 노년에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사도행전 20장 거기 보면 보라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결박이 기다리고 환난이 기다리고 순교의 제물이 되는 죽음의 처형이 기다려도 이 길은 내가 가야 될 내가 표대를 향해 목표를 향해 내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걸고 이 길을 달려왔습니다. 생명도 주저하지 않고 이 사명의 길을 달려온 것이 사도 바울의 경주입니다. 이러니까 그야말로 그는 복음 마라톤의 완주한 자가 되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박해가 따르고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감옥에 영의의 몸으로 갇히고 해도 멈추지 아니하고 달릴 길을 달려왔던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바울의 이 회고에 비추어 견주어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의 신앙 경주는 어땠습니까? 조그마한 좌절에 굴복하여 멈추어 서거나 후퇴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도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감격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질주해야 될 것을 권면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목표가 확실합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어떤 희생이 따르고 어떤 괴로움이 따르고 어떤 위험이 따르고 어떤 불이익이 따라올지라도 주저할 수 없고 멈출 수 없고 이 길은 달려갈 길이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을 친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도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이 달려가는 길이
위험이 따르고 박해가 따르고 고난이 따르고 목숨을 내놔야 될 만큼 험한 길이지만은 그리스도의 날에, 심판 날에 그래도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만나는 이 고난 때문에 이 길을 멈출 수 없다는 거죠. 힘차게 줄기차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목표가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뚜렷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우리의 어떤 순간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달려온 것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달릴 길을 다 달려왔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달려갈 길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믿음을 지켰노니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어떻습니까? 믿음을 지켰습니까? 사도 바울의 지내온 생애를 돌아보며 세 번째로 믿음을 지켰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신실하게 줄곧 믿음을 지켜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믿음을 지켰다는 말 속에는 신실성이라는 의미가 원어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신실하게 흔들림이 없이 이 믿음을 줄곧 지켜온 것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한 번도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그 믿음을 굳게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는 순서만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 6절에 관제로,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관제는 전부를 쏟아붓는 곡이 관제인데,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사인데 순교를 말합니다.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될 그것을 말합니다. 관제로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순교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때 그는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제 사도 바울의 이 회고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지켰는지, 자신의 믿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경우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믿음을 부정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우리가 믿음을 부정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실제적인 삶에서는 믿음과 전혀 딴판으로 우리가 살아버린 경우가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불의와 타협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쫓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작은 이익을 위하여 신앙의 양심을 더럽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요구를 저버리고 세속적이고 인격적인 결정을 함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섭섭게 해드리지는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자신 있는 고백이 우리 속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날 마지막 석양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석양에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 주여, 내가 그래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수시로 무시로 담대히 나가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 생명의 길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을 열어주시거든. 인류 시조 아담이 막아버렸던 원죄와 본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인간이 만날 수 없던 죄악의 장벽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신 그 순간, 제물이 되는 그 제물의 완성이 되는, 완료가 되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산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사실,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을지어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은 이 믿음이 정말 이 믿음의 줄을 굳게 잡고 흔들지 않아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 우리가 이 믿음의 도리를,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핍박이 와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에 하나가 많은 39대 몽두리 뜸지를 야구방망이 같은 거 가지고 한번 때려봐요. 그걸 장정들이.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래도 참 우리가 양반 나라라. 사람을 패도 그냥 안 패고 덕석을 말아가 패죠. 그죠? 덕석극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걸 똘똘 사람을 말아가 덕석 위에 이제 이 몽두리를 때립니다. 이러니까 이게 이제 뼈는 안 부러져요. 그거는 그래도 한번 때려도 그냥 몽두리 뜸질하면 뼈가 부러질 끼니까 덕석을 막아 두드리 패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런 건 없고 그냥 두드리 패는데, 또 그 사람들은 만을 넘기면 안 돼. 만을 넘기면 그거는 그 악이 사리에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때린 게 되기 때문에 만은 율법적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말이 만이지 뭐 한 대 더 때리고 덜 때리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얼마나 세게 때렸는가 문제지. 이러니까 만에 하나 감하는 몽두리 뜸질을 5번을 당합니다.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 배 타고 가는 풍랑의 위험, 말로 못하는 그런 파란만장한 험한 계곡을 지나지만은 믿음을 양보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아마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떳떳하게 못했을 거예요. 닭 오르기 전에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걸 못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 이후로 그 찔림받은, 그 예수의 사랑에 찔림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배반을 못해.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래도 딴 거는 못해도 내가 그렇게 세상에 잘나고 훌륭하고 위대하고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뭐 이런 걸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 믿음만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유혹과 어떤 위협 앞에서도 주님을 양보하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지켰다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이라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구속의 의의를 입은 이제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깨닫는 자도 아무도 없어요. 천하의 그 누구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니엘도 요셉도 예외가 아니라 이런데 이제 예수 공로로 이제 우리가 의의를 입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말은 인간 단독으로는 인간 자체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과할 의의가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아무리 신앙 위인이라도 다 걸려요. 이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칭의의 이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의인의 신분이 보장됐고 의인의 칭호를 듣고 의인의 노릇을 하며 의인의 대우를 영원히 누리게 된 우리들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내 마음대로 살리라. 내 욕심대로 살리라. 내 뜻대로 살리라.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리라. 싫어. 내가 싫으면 싫은 게 아니고 싫고 좋고가 어디 있어. 주의 뜻인데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믿음을 지켰나니 우리 인생 마지막의 순간에 주님 앞에 서는 그때 믿음을 지켰구나. 이 한마디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도록 지나간 과거는 어찌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용서를 빌 뿐이고 이제 우리의 남은 걸음이라도 믿음을 지키는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믿음을 양보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2015년 이후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이 이제 이번 주일 지나면 다음 주일부터 2016년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내년 이때쯤에 한 세모를 또 우리가 맞이할 때쯤에 되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도에는 믿음을 지켰네요.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도 아름다운 회고록을 보았습니다. 짧지만은 너무도 장엄하고 확신에 찬 자신의 삶에 대한 노사도 바울의 회고이며 고백이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도 한번 사도 바울의 회고문에 우리 자신을 견주어 빗대어 봅시다. 그리고 바울의 삶과 비교해 봅시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내리며 어떤 회고록을 쓸 수 있을런지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까?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까? 믿음을 지켰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은 과연 어떠합니까? 냉철한 영적 점검을 통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의의 멸관을 받는,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우리 7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보십시오. 이런 이 세 마디에 녹아 있는 사도 바울의 그 60 후반입니다. 60평생 살아온 그동안의 많은 일들 속에서 이 세 마디로 요약이 돼. 그동안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나는 달려왔습니다. 멈추지 않았어. 돌아서지 않았어요. 어긋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나는 사도 바울 본인은 이제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서는 날 승리했기 때문에 의의 멸관을 그분이 내게 씌워주실 것인데, 나만 그래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상남교회 성도들, 21세기의 성도들도 다 이렇게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의의 멸관을 받게 되리라.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의의 멸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의의 멸관 받아서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동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 내가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까? 달려갈 길을 달렸습니까? 믿음을 지켰습니까? 부끄럽고 송구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라도 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